10장 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세교회 성도들과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바다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홍해를 출애굽할 때 지나갔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하나님의 임재해 주셨고, 바다에서 이 출애굽시킨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다시 설명하냐면 세례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이 구약에는 뭡니까? 만나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성찬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성,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이렇게 모세가 쳐서 반석을 쳐서 나온 물에서 물을 마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 반석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생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물, 은혜의 물,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세교회 성도들과 모두가 다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또 신약의 고린도 교회, 우리 세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멸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의 교회에 왔을 때, 유대인 백성들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새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약의 이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멸망된지를 예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봅시다. 6절부터는 그 악한 예들이 나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죠. 본보기. 구약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데 그들이 악을 줄기한 것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악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에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난주 주일도 설교했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 뜻도 모르고 그냥 고기만 달라고 그러고 그냥 뭐 음식만 달라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배반하면서 반역의 삶을 산 거예요. 그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이 방탕함과 무절제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만남들을 좋아하고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음행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이것은 시딤이라는 그 광야에서 모압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죠. 그 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성적인 순결과 순결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성적인 곳에 사용되는 이 돈이 세계에서 6위라고 합니다. 6위. 수십조가 돼요. 이 강남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가 되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건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어떻게 시험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다면서 원망하고 만나도 싫다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불뱀을 보내가지고 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 본 사람들 다 구원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10절에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어치기 위해서.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뭐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내 안에 이렇게 음란한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들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두 번째 적용,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먼저 가서 나의 악함을 보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건 temptation, 유혹을 말해요.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기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마귀는 계속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목표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깨끗이 다 씻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와 길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나에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넉넉하게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악의 모양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다 씻고 주님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늘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긴장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을 축복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